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9장, 죄송합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9장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그대로 들고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같이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속으로만 답하셔도 돼요. 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학인 동호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문학인 동호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일어나더니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밀턴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질문을 했대요. 그 답을 듣고 있다가 그러면 단테가 이 자리에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두 손을 들고 그를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또 한 가지 그럼 더 질문할게요. 섹스피어가 이 자리에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로 그를 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찰스 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연습도 해야 될 거고. 이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예수님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훌륭하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나가서 복음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훌륭하고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높은, 아까 마지막에 그 문학 동호인들이 질문과 대답했을 때 저는 엎드려 그를 경배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처럼 경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까? 믿음으로 압니까? 네? 알고 믿는 것이 옳습니까? 믿고 아는 것이 옳습니까? 다 맞겠죠? 다 맞겠죠. 그런데 바른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먼저 알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고 믿기를 원해요. 내가 알아야 믿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아는 그 믿음이 고상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무식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세상 학문은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초등학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초등학문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영적인 지식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겠지만 신약 성경 가운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안 세봐서 모르겠죠.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오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할렐루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4번 나와요. 보지 마시고 거기 찾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4번 나와요. 4번.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깜짝 놀랐죠? 신약성경에는 그것도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거기에 나와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 이 엄청난 것을 알려주었으니까 예배 마치고 있다가 아이스크림 사세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 알려줬잖아요. 오늘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둡고 좀 무섭고 때로 답답하고 뭐 심판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징벌을 해야 되고 그런 면들을 계속 다뤄왔잖아요. 그런데 1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어둠이 지나가면서 땅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들이 공개되냐면
하늘의 천상 교회들에 의해서 기록이 있고 거기에서 대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광경은 뭐냐면 대합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연주회가 하늘의 천상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합창 연주회는 24장로와 네 생물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출연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이 19장부터 이제 묘사되고 있어요.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의 이야기 43번째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다 다루지 못할 가능성도 참 많아요.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할렐루야가 4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찬양에 대한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누가 들었어요? 지금 요한이 들었다는 거죠. 요한이. 기록을 요한이가 했어요. 요한이 했어요. 저 홍요한이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들었어요. 요한이. 그 소리가 뭐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 이 대합창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처음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에 처음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이 할렐루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4번 나와요.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아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그죠? 맞아요.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보통 알고 있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알고 할렐루야를 해야 옳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하셔야 돼요. 자, 할렐, 루, 야 이렇게 세 단어가 합쳐져서 할렐루야가 되어 있거든요. 할렐은 뭐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은 그냥 찬양하라. 루는 뭐예요? 루. 영어로 말하면 you. 우리나라로 말하면 너. 그 말이에요. 야는 뭐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쓰면 뭐가 돼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서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이번에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그 말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할렐루야를 하세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라고 그러고 이따 아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할렐루야 아멘은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찬양하라는 뜻일까? 하루 종일 그냥 뭐 쉬지 말고 찬양하라는 뜻일까?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음성을 통해서 하루 종일 찬양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 고백과 함께 삶 속에서 담아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 가운데서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찬양의 의미거든요.
우리는 찬양하면 그냥 입술을 통해서 성대를 통해서 소리내는 그 찬양이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찬양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편 40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서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시 누가 지었죠?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인생 가운데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언제였나요? 밧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건이 다윗에게는 기가 막힌 그 수렁과 깊은 웅덩이의 삶이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책망을 듣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사건을 드러나게 되죠. 자기는 다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했어요. 저질렀어요. 그래서 밧세바 남편 전쟁터에 나가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를 지적받고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다윗이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거기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다윗이 엄청난 시들을 고백과 함께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 가운데 하나가 오늘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걷게 하셨다. 여러분 반석은 누구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아주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절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3절 말씀.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의 깊은 수렁은 어디였고 깊은 웅덩이는 뭐였습니까?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불러보세요. 어떤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할렐루야.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른 노래 가운데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새 노래를 부르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곡이 새 노래일까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노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시다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고. 노래를 보나요? 노래를 보는 사람 봤어요? 보이나요, 노래가?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데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니 새 노래는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것이 새 노래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찬송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할렐루야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인 것이 바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보고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격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 노래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가 달린 악보에 곡이 쓰여지고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을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할까요?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4번의 찬양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4번의 찬양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9장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 이 내용은 이미 아까 시편 40편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드렸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또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부르는 구원에 대한 찬양이에요. 구원에 대한 찬양.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미지근한 상태는 아닙니까? 언제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누려보았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찬송이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러분, 언제 찬양 할렐루야 해야 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자이세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신문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자예요. 오늘 19장에서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자. 만약 이 심판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상받을 곳이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인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앙생활하고 믿는 사람들의 억울함과 한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늘 천국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 오실 날 바로 그날의 모습이 바로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 세 번째도 하나님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된다. 할렐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특별히 4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 앞에가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앞에가 뭐가 나와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네? 아멘이라는 뜻이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자신 있게 아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대답 못 하세요? 틀릴까봐?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데 거기 단어가 하나가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내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라는 말을 빼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도 이 뜻을 알고 아멘 해야 옳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 뜻을 설명할 때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듯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도 단순하게 동의하다,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환호성과 같은 단어가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이것이 환호성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환호성과 같은 그런 단어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이후로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 안 하고. 그런데 그거는 빨리 잊어먹으려 길고 그러니까 힘들게 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뜻을 알았잖아요. 뜻을 알았으니까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무엇을 향해서 찬양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네 가지 찬양이 다 다르죠. 하나님의 통치와 모든 경영하심과 운영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도 누가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와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통치를 거부하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생각을 해도 그 차이는 많잖아요. 지금 세상 속에서, 세계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어떨까요? 어둠에서 헤맬 수밖에 없지.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삶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기쁨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운영하심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경영하심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찬양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니까, 그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내 삶과 내 가정을 통치하시니까 할렐루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뭔지 알겠죠? 1절에서 6절까지 네 번의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할렐루야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7절 말씀에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 혼인 잔치의 주인공으로 신부로 초대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예. 18장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냥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이런 뿐인데 이제는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단어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아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내라고 하는 거. 아내. 왜 신부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아내라고 썼을까?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넘어가잖아요. 생각 안 하고. 근데 이런 하나하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신부라고 안 하고 아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헬라어 가서 찾아봤어요. 헬라어 가서 찾아봤는데 우리 사부님이 헬라어를 잘 아시니까 신부라고 하는 말은 눈패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눈패.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말은 귀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달라요. 눈패와 귀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아내는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내예요. 아내. 부부가 다 앉아 있잖아요. 아내. 신부 아니에요. 신부는 언제예요? 언제가 신부일까요? 결혼하기 전, 결혼식 날 그때만 신부예요. 아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면 왜 이런 기록을 여기다 했을까? 이걸 알려면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 단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결혼 관습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약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약혼식도 안 하고 하는 결혼식도 많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는 정혼식이 있죠. 정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결혼한 여자입니까? 정혼한 여자입니까? 정혼한 여자죠. 그렇죠? 자,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적령기는 몇 살이냐면 13살부터 18살까지 얘가 유대인들의 결혼 적령기.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은 부모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요즘 사람들과 같이 어디 뭐 놀러 갔다가 눈이 맞아서 어디 구경 갔다가 눈이 맞아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7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는 일들을 안 하고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니까 젊은 남녀들이 같이 어울려 놀고 뭐 길 가다 마주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눈이 마주치기 되잖아요. 여러분들 연애 해보셔서 알잖아요. 연애 해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딱 눈이 마주친단 말이죠. 이 눈이 마주친다는 그런 이 단어를 써보니까 무슨 노래가 생각나냐면 가수가 부른 노래가 생각나요. 그죠? 마주치는 눈빛이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가사가요. 기가 막혀요. 가사가.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사랑인가 봐. 눈만 마주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니까 이거 이제 사랑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해질 무렵이면 창가에 앉아 나는요 어느샌가 그대 모습 그려요. 눈을 마주친 그대 모습을 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고운 별이 들려요 그대 가슴에. 이런 가사예요. 노랫말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서로 눈빛을 마주치다 보면 서로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그걸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휠이 꽂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 쓰잖아요. 휠이 꽂혔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남자가 친척 가운데 아는 사람에게 청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랑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가 살고 있는 처녀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신부의 집을 그 처녀의 집을 찾아간 신랑이 남자가 처녀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지참금을 얼마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아버지가 협상을 하는 거죠. 그 결혼 지참금이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처녀와 청년이 아버지에게 이제 협상이 지불을 하지요. 그 지불을 딱 해요. 그 신랑이 지참금을 지불하게 되면 이 처녀가 어떻게 돼요? 그 남자의 총각의 아내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참금만 그게 해결이 되면 그것이 아내로 이제는 결혼해도 좋다고 하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정혼이에요. 정혼. 결혼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는 거기에서 잔에 담긴, 그러니까 신랑이 준비할 것이 많아요. 포도주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잔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허락이 되면 포도주를 주고 받게 되죠. 한 잔씩. 그래서 이 처녀가 이제는 허락이 됐잖아요. 정혼이잖아요. 그래서 남편만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 동안, 1년 동안 꽤 살아요. 그리고 그 허락을 받고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뭐를 마련하냐면 자기들이 결혼해 살 집을 마련하기 시작해요. 여자는 1년 동안 집에서 결혼에 쓸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아내로서의 내가 생명을 바쳐서 저 남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신랑은 이제 우리나라 함제비들이 있잖아요. 함 팔러 가는 거. 저는 친구들 가운데 결혼을 좀 일찍 아마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함을 몇 번 접었는데 재밌어요. 함을 지금. 그런데 정작 제가 결혼할 때 함은 내가 가지고 갔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함을 내가 가지고 가서 다 팔아줬는데 나 결혼할 때는 함을 내가 가지고 갔으니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러리와 동행자들과 가면서 횃불을 들고 가서 그런 거예요. 신랑이 오고 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신랑이 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함제비들은 어때요? 함 왔습니다. 함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동네 방네 동네 달아다니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오죠. 이미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신랑이 임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신부 측에 알려주면 이제 신부가 그 소리를 듣죠. 그래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자기 친구들인 처녀들과 함께 준비를 합니다.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와 다른 동행자들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을 만나서 그 후에 다시 신랑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갑니다. 결혼식은 유대인들은 남자 집에서 하게 되죠. 남자 집에서.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 집에는 결혼식에 참석할 하객들이 모여가지고 신랑 신부를 맞이하게 준비를 하죠. 신랑과 신부가 도착하자마자 결혼식 집행위원들이 신부 방이라고 불리는 방으로 신랑과 신부를 들어가도록 해요. 신부의 얼굴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베일에 가려가지고 들여보내는 거죠.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서 이제 사람들은 조용히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인대요.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갔으니까
결혼이 완성된 신랑 신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결혼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이제 마지막에는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그 소식을 들은 하객들은 기뻐하면서 거기서 연희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간의 연희가 열리는 동안 신부는 신부 방에 머무르면서 결코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며칠이 지나면서 신랑이 신부 방에서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신부의 얼굴에 베일을 벗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부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왜 신부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내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계시록 19장에서는 정혼의 이야기인가 결혼의 이야기인가라는 거예요. 정혼의 이야기일까요? 결혼의 이야기일까요? 결혼의 이야기죠. 그래서 신부 눈패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내 귀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9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고 오늘 교회가 바로 신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말한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신부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고 합니까? 세마포. 이 세마포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보면서 막 가슴이 국 했어요. 저는요. 왜? 그러면 세마포를 못 입잖아요. 아무리 돌아봐도 옳은 행실이 100% 옳은 행실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오늘 여기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있을까? 그런데 옳은 행실이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옳은 행실이라고 했을 때 윤리적인 것, 이런 거, 도덕적인 것, 이걸 먼저 탁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옳은 행실이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옳은 행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옳은 행실이 있어요. 내가 보는 옳은 행실이 있고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옳은 행실이 있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행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다 여러 성경에 보면 많은데 저는 하나님의 보시는 옳은 행실은 하나님 존전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시간마다 엎드리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행실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떠나서. 그런데 그런 기준을 볼 때에 어떻게 우리는 도덕적인 것을 봐요. 윤리적으로 봐요. 그리고 우리는 한당 착하고 교양 있고 인격적인 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그런 잣대로 본다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모두가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흠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옳은 행실의 기준은 약간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란 성도들이 자기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성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이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았을 때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세마포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이 있을까?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복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시대적인 그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미 다 그걸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그랬을 때에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냐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을 거예요. 온 우주의 종말을 예고하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와 소망과 기대를 주는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신앙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유배된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칙령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다 빼앗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청함을 받았지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따른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있지 않을 거예요. 있겠죠?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을 그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우리 신앙을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을 세마포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지금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핍박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돼 있잖아요. 운동 경기를 보면 알잖아요. 오늘 아침에 축구를 봤잖아요.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 프랑스가 4대2로 이겼잖아요. 그 환희의 기쁜 걸 보세요. 프랑스 사람들이 기뻐서 막 춤추고 끌어안고 막 어떤 사람 울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들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얼마나 힘들게 뛰었어요. 그랬을 때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그 인내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랬을 때에 그 기쁨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청함에 초청받고 그 자리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실을 바르게 하여 세마포옷을 입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감동이 넘치도록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통과 한숨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벅찬 감동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싸우니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